아름다운 계절 10월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을을 결실의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맞습니다. 가을이 되면 온갖 과일과 또 결실을 맺는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을은 결실,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실을 맺기도 하고 바라보기에도 아름다운 이 가을을 한 단어로 묶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을에 맺는 모든 결실은 실은 그 나무 하나 혹은 그 식물 하나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농부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태양빛이 적절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어줘야 되지요. 그리고 비와 땅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실이란 함께 했고 돌봤고 그들이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결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결정체인 과일과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이 시기는 그만큼 아름답고 평화롭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은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하는 계절이지요. 그래서 이번 한 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담고 있는 말씀 중에 저희가 이번 한 달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 중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의 접근 방식이 매우 특별합니다. 이미 앞서 저희가 우리말 성경을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과연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을 시작하며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보통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놀랍게도 1, 2, 3절에 동일한 한 단어를 통해 먼저 사랑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부각을 시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특정한 사랑에 대한 정의가 아닌 사랑이 어떤 것인지,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할인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부터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그 이야기의 시작 우리가 이미 한번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과연 사도 바울은 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다가보도록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을 일컬어서 말하는 존재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말만큼 우리의 인생에 중요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은 드뭅니다. 청량빛도 말로 같고요, 새치혀에 목숨이 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나온 방언이라는 이 단어는 외국어를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로 받는 사람의 언어를 넘어선 하늘의 언어를 표현할 때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와 있는 천사의 말, 이 방언이 이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인 말의 영역을 넘어선 방언, 그리고 천사의 말, 하늘의 언어를 구사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랑이 없는 말을 던지는 것은 그 말 자체가 소음이 된다는 겁니다. 의미가 사라진다는 거죠. 그 말 나에게 시끄럽고 옆에서 꽹과리를 깽깽깽깽깽깽깽깽 치는 것처럼 나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다라면 그 당시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는 이 고린도에 위치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입니다. 자, 고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고린도는 사진과 같이 사진이 아직 안 나왔네요. 네, 고린도는 사진이 안 나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는 그 현재 그리스 중남부의 펠로폰네소스 반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서쪽으로 약 80km에 위치하고 있고요. 에게해와 지중해를 연결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지금 사진이 보이시나요? 예, 그레데라고 써 있는 위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신약 시대의 지도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아덴 옆에 고린도가 있지요. 그래서 이곳은 지금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육로와 해상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이 아테네라는 도시가 굉장히 유명하고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만 실제로 이곳에서는 고린도가 그에 못지않은 아주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도 했지만 다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시 세워지면서요, BC 27년에는 아가야주의 수도가 돼서 인근 지역까지 포함했었을 때 무려 인구가 10만 명이 됐었습니다. 지금의 숫자로는 별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 현재 지금 지도에서 보셨던 그리스 한 지역이잖아요. 지도에서 보셨던 현재 고린도 지역의 인구가 3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지역 주민들을 전체를 다 합산해 보니까 10만 명이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았다라는 거죠. 고린도는 그만큼 중심지였고 교통, 문화,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로서 아주 각광을 받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부유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테네 하면 떠오르는 세 글자 있으세요? 올림픽 떠올리시죠?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아테네 올림픽이 버금가는 이스트미안 경기가 2년마다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기술력을 쌓아 올린 원형 경기장에는 무려 18,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을 마련해놨어요. 음악회장도 있었습니다. 규모의 객석은 3,000석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에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그리고 여러 가지 부와 발달된 모습들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고린도는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함에 따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가 개방적이 되고 종교는 다원주의적이었고 도덕적으로는 매우 우패해서 성문제가 심각한 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은 당연히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칭찬을 하며 썼던 서신과는 다르게 고린도 교회는 이 칭찬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지적하며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이기 때문이지요. 고린도 안에는 분파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안에 법정 다툼을 하는 소송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굉장히 심각한 성적 문제도 있었고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러 문제들이 교회 안에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는 부유하고 다양성이 있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부패했던 고린도 자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가 교회 안에도 여전히 있었던 것이지요. 특이한 점은 이러한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풍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13장 바로 이 앞장에
고린도전서 12장에요. 은사에 관련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적어놨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그 은사를 받은 것이 너무 좋아서였을까요? 너무나 행복해서였을까요? 예배 중에도 그들이 질서를 어기고 이 방언을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 질서가 무너졌고 사람들은 괴로웠어요. 지금은 설교를 해야 되는 때인데 저쪽에 혼자 앉아서 방언으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 예배가 전체가 혹은 함께 모여서 있는 사람들 전체가 어려워지고 시끄러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은사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 내 것이 너무 좋아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 은사는 없는 것만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질서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의 잘못 사용함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로 1절 말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방언을 이야기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구리가 울리는 것 같고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 1, 2, 3절의 말씀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러한 문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좋은 말, 멋진 말, 맞는 말들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우리 듣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이 공감되지 않고 오히려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고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아요. 대표적인 요즘의 예로 이미 좀 지나간 이야기긴 합니다만 라떼는, 그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조언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라떼는 이라고 시작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별로 기분이 유쾌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인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자체가 별로 나에게 유쾌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조금 격하게 말하면 소음에 가까울 때도 실제로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 증상은 거의 동일하게 드러납니다. 분명히 자녀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말 때문에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말 때문에 얼굴 보기가 힘들어집니다. 함께 앉아서 밥 먹는 것조차 어색해지는 것이 바로 그 말 때문이었었어요. 좋은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필요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 때문에 내 자녀가 그리고 내가 상처를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듣기에 싫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꽹과리가 돼요. 의미 없는 소리가 돼요. 우리에게 좋은 말, 맞는 말, 정답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가장 중요한 행위인 말을 할 때에 사랑이 담기지 않으면,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 소음이고 의미 없는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우리 2절 말씀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사도 바울은 먼저 세 가지를 이끌어냅니다. 예언, 지식, 믿음. 예언은 앞으로 있을 사건들을 성령의 지도 아래 내다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풀어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언하면 앞으로 있을 일 알아맞추는 것, 여기에 많이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만 구약의 시대로부터 예언은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풀어 전달하거나 혹은 그것을 전달하는 통로 자체가 되는 것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걸 맞추는 것보다 그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거나 알게 해주는 것, 이 의미가 더 맞는 것이지요. 특별히 두 번째 나온 지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 받은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해력이 높아요. 기억력이 좋아요. 한 번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요, 저희 함께 있었던 동기가 있었습니다. 동기로 함께했던 신대원 저희 전도사님이 한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 목사님이 되었죠. 이분은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일반 고등학교 아니고 특수 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를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 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대원에 오셨어요. 좀 친했고 가까이 지내던 사이라 1학기 첫 학기 중간고사가 됐었을 때 이 전사님이랑 같이 기숙사에 있는 도서실에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고, 이제 이 친구는 저보다 1시간 정도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도착해서 1시간, 2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몸을 이렇게 막 피더니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제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형, 요즘에는 한 번 보면 다 안 외워지네. 시험 공부를 정말 더 이상 하기가 싫더라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는 특별하게 이렇게 선별해서 다녔던 고등학교 안에서도 천재 소리를 들었던 친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대원에 와서도 두각을 많이 드러냈고요. 지금도 많이 공부를 하고 좋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지식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이해력, 기억력, 암기력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음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에 대한 믿음입니다. 저 할 수 있어. 그리고 그것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믿음으로 해서 그것을 실제로 성취해내는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마치 눈앞에 산 같은 일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행해서요, 그 산을 옮겨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실제로 있지요. 참 놀라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이요, 앞의 일들을 우리가 보기에는 맞추고 누구보다 뛰어난 이해력과 기억력과 암기력을 가지고 있고, 나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낼 만한 일의 믿음을 가지고 행해서 산 같은 일들을 다 옮겨버리는 그 사람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에 시간이 나면 조금씩 보고 있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어요. 스르생이라고 불렸던 드라마더라고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저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지도 몰랐는데 어떻게 보게 됐습니다. 이 드라마가 참 가슴이 따뜻하고 보면 기분이 좋은 드라마더라고요.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원하는 환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이 주인공입니다. 5명의 동기 의사들, 40대 의사들이 주인공인데, 이들은 참 많은 지식과 경험과 배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 앞에서 해야 될 한마디의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이 아는 어려운 단어로 이야기하지 않고 환자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합니다. 아픔을 공감합니다. 최선을 다해 상황을 이겨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가 보면서 참 가슴이 따뜻하고 좋았던 이유는 가지고 있는 것을 드러내어 뽐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의사들이, 등장하는 의사들이 엄청난 지식과 정보와 경험보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사람을 존중하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따뜻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미래의 일들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요, 많은 것들을 알아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뛰어나고 그런 대접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산을 옮길 만한 추진력, 배짱, 그리고 믿음의 기도까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쓸모없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 이후에요, 다시금 3절 말씀을 통해 또 한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요, 구제와 헌신이라는 부분입니다. 구제는 정말 귀한 일이지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주는 일이 참 귀합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전 재산 다 주는 구제, 내 것 완전히 다 털어서 내어주는 굉장한 구제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책으로 보고 누군가 이야기를 통해 들었을지언정 제 주변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전 재산 다 털어서 누군가를 도와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또한 엄청난 헌신을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를 위해, 어떤 일을 위해 내 몸을 불살라 내어주는 행동을 한다랍니다. 엄청난 희생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헌신이지 않습니까?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구제 그리고 이 희생 앞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당신에게는 어떤 기쁨도 보람도 긍지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아세요? 선물 사진 잠깐 좀 볼까요? 선물 사진 없군요. 죄송합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를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선물과 뇌물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줘서 기분이 좋으면 선물이고요, 줬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뇌물이에요. 여러분 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런 차이가 날까요? 무엇이 동기가 되었느냐의 차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는 건 뭐든 선물이 돼요. 그래서 주면 기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는데 왜 기쁠까요? 내 것이 사라지는데, 내 소중히 여겼던 것이 없어지는데, 내 소유가 점점 줄어드는데 기분이 좋단 말이죠. 그거 할수록 더 좋아요. 근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그걸 그 사람에게 주는 것도 기쁜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기뻐해주면 기쁨이 막 1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느끼셨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그렇게 기뻐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부모 세대가 되어서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주면 그거 자체가 너무 행복해요. 아이가 그걸 기쁘게 받으면 뭐라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 때문이지요. 그래서요, 사랑이 없는 구제와 헌신은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사랑이 없이 구제를 하고 사랑이 없이 헌신을 한다면 어떤 느낌일까? 누군가에게 뇌물을 줬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하지 않을까? 돌아서서 후회되고, 돌아서서 마음이 힘들고 찝찝하고, 이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마음의 석연찮음이 몰려오는 그 마음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줘도 희생해도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세 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사랑의 부재의 치명성을 잘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면 맞을 겁니다. 왜 그렇게 사랑이 이렇게까지 중요한 것일까? 정말 사랑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진 한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찐빵 사진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오늘같이 비 오고 약간 쌀쌀해지는 날씨에는 생각나는 음식이죠. 저기에 김까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오면 참 맛있을 음식입니다. 여기 사진에는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맛있게 생긴 찐빵을 딱 집어들고 입을 크게 한 입 빡 베물었는데 안에 앙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그때 기분 잘 아시죠? 그 다음 사진도 한 장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중화요리 굉장히 좋아합니다. 탕수육 사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짜장, 짬뽕, 탕수육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주 속이 꽉 찬 잘 튀겨진 탕수육을 먹으면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앞에 보이시는 이 탕수육 어떻게 보이세요? 속살이 꽉 찬 탕수육처럼 보이시나요? 그렇게 믿고 한 입 들어서 탕수육을 베어 물었는데 튀김옷만 가득한 거예요. 기름맛만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짜증이 벌써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본질입니다. 본질이 없는 외형은 차라리 없는 게 나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본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표현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지어졌고 무엇으로 인해 자라나고 무엇으로 인해 오늘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창조를 이야기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기뻐하셨다. 기뻐하셨다. 내가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사람은 불완전해서 내 실력보다 더 잘 만들면 그 만든 것 때문에 기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만드신 것 자체가 완벽함이에요. 그런데 그 완벽하신 하나님이 무언가를 바라보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기뻐하셨대요.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만드셨을까요?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만드실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만드셔서 완벽하신 하나님이 더 이상 더할 것도 없으신 분이 사람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답은 한 가지밖에 없지요.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음받은 순간부터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하기에 스스로 죄를 지어 타락한 나를 위해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어요. 왜요? 사랑하기에 지으셨고 내가 타락했는데 얘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창조도 사랑이었고 우리의 구원도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존재가 사랑으로 인해 지음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여전히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랑이고 구원의 이유이고 생존의 이유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갓난아이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줄 아세요? 아이 사진도 하나 준비해놨는데요, 참 귀엽죠. 보자기에 쌓인 이 아이. 여러분, 이런 갓난아이들이 어떻게 갓난아이 시절을 지나갈 수 있을까요? 답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의 돌봄입니다. 이 갓난아이들을 보면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아이를 그냥 방치해두면 이 아이는 얼마 못 가서 생명이 끊어집니다. 이 아이들의 옹알이를 듣고 이 아이들의 눈빛을 보고 이 아이의 울음을 보고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 모두가 갓난아이 시절을 다 지나왔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 우리가 생존해서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사랑의 돌봄 때문이지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말들, 말할 수 있는 능력도 소음이 된다. 사랑이 없으면 구제도 희생도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우리의 생존의 이유가 사랑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 말 자체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말은 누구에게 말을 하건 여러분들의 말 자체가 소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제3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사랑 없는 한마디의 말, 그 사람을 진정으로 배려하고 생각하는 온유한 말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상해서 저 사람 고쳐주려고 하는 그 말 할 때요, 누군가 와서 야, 네 말 소음이야, 네 말 꽹가리 소리야, 네가 말 안 하면 고통스러워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거 심각하게 들으시겠어요? 듣지 않으시겠어요? 들으시겠죠.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구제, 내어줌, 희생,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쉽게 지나갔다라면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외치고 호소하고 있는 말씀 앞에 조금은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 한 명이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실존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죠. 제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실존, 진정으로 존재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존재할 때는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에만 그는 실존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 반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이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은 죽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만큼 끔찍한 삶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한일서 4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유익도 너한테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돌아보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지식으로 살지 않아요.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랑이었고, 지음받은 이유가 사랑이고, 구원받은 이유가 사랑이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오직 사랑입니다. 실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묻는 한 가지의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진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늘 묻는 질문 한 가지가 이겁니다.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에게 소음이 아닌 귓가에 들리는 아름다운 말소리로 들려지고 있나요?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그 시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맺어지는 열매와 같은 모습입니까? 애쓰고 수고하여 헌신하는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주는 아름다운 모습일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큰 유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자리 잡아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이 남죠. 그럼 그 사랑이 뭘까?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좀 얹을까요? 이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요. 나는 말할 때, 나의 지식을 드러낼 때
무언가를 행할 때, 내어줄 때, 희생할 때 책임감이었는지, 잘 보이기 위함이었는지, 나의 기분을 위함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애써서 살아가는데도 마음이 빈곤한 이유가 있다면 살아있는 삶이 아닌 죽어있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기 때문일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봅니다. 사랑 없이 행했던 것이 있다라면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삶이 사랑이 동기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어서 살아있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우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모든 이들마다 참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앞에 마음을 두며 빛빛 주이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 안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너무나 사랑이 없었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으로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 나의 힘이 아닌 부으시는 그 은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지으셨고 사랑으로 구원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호흡하며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일상의 시간들 앞에 내가 받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파와 사람들의 말과 환경의 짓눌림으로 인해 사랑이 아닌 만족을 위해, 사랑이 아닌 책임감으로, 사랑이 아닌 어쩔 수 없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주님, 내가 너무나 빈곤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허덕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주님, 나의 말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헌신했던 시간들이 아무 유익이 없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시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으로 채우시사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깊이 알게 하시고 나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부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과 행함과 수고와 헌신 가운데에 사랑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로 인해 많은 이들이 함께 행복해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